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감사와 격려의 표현을 하심직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부를 때에 머리둘 곳 없는 나를 따라 나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주어서 고맙다. 아니면 당부의 말씀을 함직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았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섬긴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겠느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심직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말씀, 주님께서는 나를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6월절 만찬의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교회에서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는 첫 번째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나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나 신비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세쿠라멘툼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신비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안식일 날 편히 쉬고 안식일 다음 날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모여 예배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찬양과 말씀의 예전입니다. 2부 예배는 성찬 성례전이었습니다.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 밖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게지요. 오해, 초대교회 페이크 뉴스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광란의 짓을 합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에 누명을 씌웁니다.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래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가 엄두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실, 진리,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이시요, 온 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창조도 하나님의 손에서, 종말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서 지하 묘소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카타콤이 발견되어지면 로마 군대는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한 번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다. 한 번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주동자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골타를 발라 횃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난 주간에 잡혀서 순교한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회자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건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건 피입니다. 그 예배는, 그 성찬 성례전은 정말 론적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몇 년 전 내 어머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내 어머니를, 그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건만은 자녀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아마 빼앗고 싶었던지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승리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보혈에 관한 찬송은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승리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와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우리가 담당할 수 없어요. 어머니 사랑하는 예수님 곁으로 가세요. 어머니, 이건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찢긴 몸이에요. 어머니, 이것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예요. 성찬 예식은 그 자리에 엄청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제나 종말론적이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 좋다. 이게 성찬 성례전이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빵을 어떤 자세로 드시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집약하여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죽어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어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성찬을 만들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활하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을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이 성찬 예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의 사건이 성찬 성례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약속이 성찬 성례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은 밥이고 반찬이고 국이고 고기지만 그것을 먹고 나면은 먹은 것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추하고 더러워서 계실 수 없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이 사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을 식구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4가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이 4가지 동사는 오늘 이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말씀하신 것이죠. 수많은 세상에 떡이 있지만은, 빵이 있지만은 오늘 이 빵은 특별하게 선택된 빵이듯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신 것입니다. 취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자존감 중에 자존감, 최고의 존재감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이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 너무 못나고 못났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다, 예수님을 먹은 존재다, 축복받은 존재다, 복의 권인이다. 이것 하나로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떼어,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떼어 찢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서 예수를 모시고 나면은 떼어서 나누어 줄 게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떼어 드린 것만 천국에 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가 살지만은 예수님을 위하여 떼어 드린 시간은 천국에 쌓여집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떼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 것, 그게 하늘에 쌓여지는 겁니다. 많은 물질들을 우리가 나누고 살지만은 떼어서 주님께 드린 것, 하나님을 섬긴 것, 이웃을 섬긴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네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주니라. 그래서 주니라. 여러분, 줄 것이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주는 겁니다. 천국을 받았으니 천국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광야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았습니다. 야,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그쳤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 농사법을 배웠습니다. 농사를 지고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 광야에서 내린 만나나 네가 땀 흘려 농사에서 거둔 그 열매나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구나.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듯이 내가 거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고 선언이었던 것이죠.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할지라도 나는 천국 알곡 창고에 들어간다. 나는 알곡이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창고에 들어갈 존재다. 이걸 확인하는 예식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던 것이죠. 초대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의 생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아가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성도들을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감사가 아닐런지.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기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도 귀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귀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고 그 사랑 전할 때에 내 가족이 구원받고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 이걸 이름하여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아가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내일 뭔가 잘 될 거야 기대감을 가지는 것 근사한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뜬다. 나는 이 영생을 얻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소망 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치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으며 실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실패의 구렁으로 몰아넣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치유가 내 마음의 치유, 정서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유, 공동체의 치유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문제를 낳고 문제는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만이 대답입니다. 예수 안에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는 길입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모든 문제의 대답은 예수다 하는 거예요. 예수. 이게 바로 성찬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사건을 감사하는 최고의 예식이 성찬 성례전입니다. 어제의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 천국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온 모든 세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어제의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의 예수님, 이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 피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가, 구원이,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Now and Here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벳 맥락은이라는 사람이 썼던 참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입니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런 거예요. 왜 그 결심이 의미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깨달아야 그 결심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결심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달아서 결심을 지킬 수 있고 결심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결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결심하는, 내가 다짐하는, 내가 기도하는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 제대로 말해야지 그래놓고 또 입술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야지 그래놓고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 보여서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나는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모르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6개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합당하게 참여해야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먹는 눈에 보이는 빵 한 조각이 주님의 살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이 신비,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 이 포도주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이 떡을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내 죄가 사라진다, 내 상처가 떠난다, 악한 영이 떠나간다, 온갖 더러운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주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주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먹습니다, 주님을 마십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사랑하며 살 거예요, 격려하며 살 거예요, 충성하며 살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입술로 조그만한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입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입술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 있는 입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합니다. 이 말이 주님이 기뻐하는 말인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상대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함부로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을 통하여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이 잔을 통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 주님이 내 머리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뚝뚝 흘리는 그 자리,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피를 흘리며 매매 울부짖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모든 죄가 덮어지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가 옮겨지고 하나님의 눈에 내 죄가 없는 것처럼 덮여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람에 흩날리는 금빛처럼 내가 나를 쓰다듬고 내 자녀를 쓰다듬고 사랑하는 사람을 쓰다듬고 공동체를 어루만지며 쓰다듬어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새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팔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섬기게 됩니다. 내 팔이 내 이웃을 격려하고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오늘 이 성찬 성례전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은혜가 많지만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감사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 잔치보다도 더 큰 잔치, 행복,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능력이 많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먹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마십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지어다. 내가 자격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미 내 죄는 다 덮여졌으니 감사함으로 참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일은 새로운 존재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제 태양이 아니듯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내일의 발걸음이 전혀 다른 발걸음으로 하나님과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